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꼭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할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쪽 경상도 쪽에 사는 이들은 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라고.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거든 아니라고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고 이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사 문제가 가장 큰 게 이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제사에서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고민될 때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에서 제사 드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절을 해야 할까 말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박해도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 문제보다 영혼 구원이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제사를 천주교에서는 좀 뭐랄까요 허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렇게 이것을 효도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는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죽은 이의 영이 구천을 떠돌다가 자녀가 차려준 상을 와서 먹는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또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죽은 부모의 영처럼 위장을 해서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들 이것이 가끔씩 제사라든지 어떤 영적인 사건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부모가 와서 제사밥 먹고 왔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제사는 꼭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에서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로 결정이 됩니다. 영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말하고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식입니다. 다른 영인, 귀신이나 마귀에게 절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최대로 잘하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 부모에게 최대로 잘하는 그런 신앙, 그런 효가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열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부모 공경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난 신앙생활 잘해, 나 믿음 좋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좀 여러분 심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 십계명 가운데 아까 제가 십계명의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몇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빠졌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다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할 때 이웃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보이는 이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 드릴 것 없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그것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본데요. 이 말은 사실 제가 하기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말,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과 함께 부모에게도 11조 하라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것을 철칙으로 지금 거의 세뇌시킬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지금 직장 생활할 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죠. 10의 2조를 보내니까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런데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10의 2조를 보내서 10의 8로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10의 10을 다 갖고도, 아니 10의 9를 갖고도 부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론 그것은 자녀를 위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지를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늙으신 우리 노무님을 모시고 안산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으로, 부모 공경의 자랑으로 몇 번 목사님들에게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소리 들었으니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사실 그게 쉬운 걸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을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매주마다 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닌데, 그 처음 발걸음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오는 걸음인데, 그 걸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부모 공경을 갖고 있는 우리 양문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 공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열쇠가 부모 공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할지. 제가 분명히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11조를 보내게 하라고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시는데 감동되시면 할 줄로 믿고요. 근데 여러분, 왜 자녀에게 이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줘야 하느냐?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예배서 6장 2절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가 잘된다 하시는 거예요. 또 장수한다 하신 거예요.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룻의 가족이 흉년을 맞아서 고향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망하면서 이제 며느리 롯에게 이제 너 떠나라, 너 살 길 찾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있었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국 떠났군요. 이게 떠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계략을 세워서 맺어준 이제 결혼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에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룻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족보에 다윗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됐던 이 룻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신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할까? 예배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것을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모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라면은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가 말을 하면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이 부모 말에 순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님을 거역하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범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 범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효도가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효도가 예수 안에 있다.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한 관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관계가 어긋난 상태로 지내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멀리 제가 예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 교회지만 교회를 세 곳인가를 개척한 그런 장로입니다. 장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웬만한 열정 갖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대단한 열정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굉장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우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권사셨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년 정도의 세월을 서로 왕래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할 말이 있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말이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어머니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머니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른다. 그 한많은 세월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너는 모른다. 제가 이제 그만 화해하시고 이제 부모 공경이 이제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또 명절이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 꼭 어머니는 너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그 시댁에 사는데 마치 그 종을 부리듯이 노예를 부리듯이 아버지를 그렇게 부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이제 처갓집으로 가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가살이 하다가 그 동네에서 저희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죽고 저희 큰 형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죽음이, 형들의 죽음이 이제 시댁 식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가슴에 담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 문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니까 땅을 유산으로 미리 떼어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뺏어갔어요. 저희 쪽에서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서 그 문제를 크게 다투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왕래를 끊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이 참 좋은 믿음의 집안이라 하는데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할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할 문제였었어요. 잘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자녀가 가슴에 묻었는데 그 원인을 시댁으로 둬버리니까 이걸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풀는 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주 안에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주 안에서가 뭐길래 이걸 풀 수 있느냐?
이제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서 저희가 이제 뭐 정말 간절히 부탁하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게 해서 부모님과 화해하게 하게 했어요. 같이 식사하게 하고 같이 이제 왕래하게 하고 그렇게 몇 년 지내시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화해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셔요.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한 것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도 뭐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나빠지거나 단절되거나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가 뭐길래 그러냐? 여러분, 부모님을 볼 때 또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따지기 전에 자녀가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따지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일 때 그때 부모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못 잡는다는 그 손이 보일 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등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쏟고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하는데 내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못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의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부부싸움의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간증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은 부부싸움도 해결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해보십시오. 정말 부부싸움의 갈등 해결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신다 하면은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갈등만 하지 않고 그냥 남남처럼 그냥 우정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갈등의 씨앗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역사해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부모 공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갖는데 그 복음의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고 설교를 끝마쳤더니 우리 건모가 목사님 이번 주에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냐고 저에게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차 했었습니다. 이건 약속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은 설교가 끝날 거라는 약속인데 제가 지난주에 안 했었습니다. 오늘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와 함께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고 소망하는 천국, 예수님은 그걸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으로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 공경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잘 된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잘됨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저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삶의 과정이 어떠했든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 천국 가정 되게 하시는 주의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